오늘은 와이프레이 왜 기도하는가 11번째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다른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만나는 사람마다 어떻게 달라지십니까? 어렸을 때 아이들이 부모님을 두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나에게 말할 때와 전화할 때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말할 때는 이거 해, 저거 해, 하지 마 라고 큰 소리를 외치지만 전화할 때면 어머 하면서 호호호 하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다르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러신가요? 저는 제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목소리 정도는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게 이 설교의 자리에 딱 올라서면은 제 목소리가 바뀐다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는 다르다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는 있었지만은 그 정도로 다를지는 몰랐습니다. 확실히 제가 듣고 아는 것과 남들을 통해 듣는 것이 다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최대한 이 습관을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노래도 말하는 것처럼 설교도 말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최대한 말하는 것처럼 하려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기도하는 사람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과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이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은 이 성경을 관통하는 믿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는 사람은 그 삶이 일관되어 있다, 일관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곧 무엇을 접하고 무엇을 하고 무엇을 만나든지 그는 항상 일정하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이끌어 준다는 그 믿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은 삶의 태도와 자세도 변함이 없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어떠한 일을 하여도 어디를 가도 차이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심지어 아이에게 말할 때와 또 전화 통화할 때도 똑같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신앙의 눈으로 볼 땐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를 오랜 신앙의 전통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코람 데오, 곧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곧 믿는 사람은, 기도를 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라는 그 믿음과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을 대하듯이 살아간다는 말이죠. 항상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면 우리는 고통의 순간에도 기쁨의 순간에도 대적을 만나고 원수를 만나는 그 순간에도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삶의 일관성을 가질 수 있을까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이 코란도의 신앙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진리를 오늘 본문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자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광야로 나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자 그들은 각 지파마다 대표를 세워서 12명의 쟁탐꾼을 그들 가운데 보냅니다. 진짜로 그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확인하러 간 것이죠. 그 이후의 일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꾼하고 온 12명 중에 10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3장 28절 29절에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며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처선을 보았으며 아멜렉이 남방 땅에 거주하고 잘 안 보이네요.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이 말은 내가 거기에 가보니
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나 달랐어.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식사거리에 불과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에 반면에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리고 민수기 14장 8절에 이렇게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이 말은 역시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대로야. 우리는 그곳 가운데 좋은 땅을 차지할 수 있어. 그곳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의 식사거리에 불과해 라는 말이었습니다. 이처럼 10명과 2명은 다른 말을 하였습니다. 이 다른 말, 상반되는 말을 할 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하였나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래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어. 그들은 우리의 식사거리에 불과해. 우리가 가서 이기고 차지하자 라고 말하였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밤새 울며 우리가 죽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불평과 원망을 다 들으시고 그 모든 것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죽게 되었다고? 그래, 너희 말대로 너희 다 죽게 해줄게 하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계획을 하나님께서 가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말이 기도 시간에만 하는 그 말이 하나님께 들릴 것이고 그 외의 시간에 우리가 하는 말은 하나님께 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 시간에만 한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는 모든 말과 모든 행동, 그것이 다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코람데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기도 시간에 아주 은혜롭게 기도하십니다. 대표기도 시간에도 많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성도님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름답게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교회 밖을 떠나는 순간 그 입에서 차마 들을 수 없는 소리가 들려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 안에서만 안 하지 교회 밖에서 욕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의 언어는 정결해야 합니다. 기도의 시간과 생활에서 사용하는 그 언어가 다르다면 그것은 위선과 외식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언어의 일관성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기도하는 언어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는 모세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을 때 그들을 멸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을 가로막고 중재합니다. 한 번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숭배를 하려는 그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신 하나님을 가로막으며 중보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2절에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라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아멘.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한 게 뭐가 있죠?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에는 나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잘못한 거라는 건 무지, 그거 하나뿐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면 안 돼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러시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강력하게 기도하였습니다. 곧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기도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시작할 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르며 시작하지만 그 뒤의 내용이 그와 상반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는 모세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오늘 내게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오늘 본문 6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모세를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나는 인애롭고 자비로운 사람이다. 자비로운 하나님이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성품이고 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그들 가운데 가르쳐 주셨습니다. 7절에는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인자하신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 악을 행하면은 그 악에 대하여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것을 알고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 우리가 죄를 용서하면,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야. 그렇기에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렇게 구하자 이스라엘을 용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심지어는 다 멸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그 진노까지도 모세가 막아 세우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렇게 알고 기도하는 사람의 언어는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과 이 모세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첫 번째로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기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민수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7절 28절에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에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 하나하나를 다 들으십니다. 그 모든 것을 들으시고 들린 대로 행하십니다. 우리는 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죠. 너무 힘들면 죽겠다, 죽고 싶다라는 말을 습관적으로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이 씨가 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말은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우리의 입술을 우리는 정결케 해야 합니다. 우리의 한마디 한마디가 기도라는 사실을 아셨다면 우리는 죽겠다가 아니라 살겠다, 또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나는 살 수 있어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시 하나 든 것입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 한마디가 기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두 번째로 우리는 일상의 언어가 기도의 언어가 되게 해야 합니다. 기도는 나의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는 시간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보고 들었고 경험한 그 모든 것, 심지어 내 마음 가운데 상처와 골마있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십시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용사가 되십시오. 믿음을 선포할 수 있는 기도의 언어를 소유하십시오. 민수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장 24절에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달랐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고 다른 정탐꾼과 다른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마음은 앞서 말씀대로 코람데오의 마음입니다. 곧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입니다. 이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셔서 갈렙과 같이 일상의 언어를 기도의 언어로 바꾸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의 언어가 우리의 일상의 언어로 바뀌게 됩니다. 곧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말했던 그 기도의 언어가 우리의 일상의 언어로 오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기도 시간에 삶의 문제를 들고 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쏟아내듯이 부르짖어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도 가운데 해결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죠. 그 가운데 우리의 걱정과 불안과 염려가 사라지게 되고 담대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점차 자라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일상의 자리로 바꾸었음에도 눈앞에 하나님이 계신다,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니 우리의 언어와 삶의 자세와 행동 그 모든 것이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삶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삶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상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바꾸십시오. 내가 살아가는 자리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로 바꾸어 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일정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자는 코람데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라는 그 신앙으로 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시간만이 아니라 나의 언어, 나의 생활,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 앞에 보여지고 들려지는 기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세상의 거친 풍파를 이겨내는 반석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제가 총신대학교 대학교 학부를 다닐 때 학생들의 이 삶의 모토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코람데오였습니다. 학교 전체가 이 코람데오의 물결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학교의 모든 컴퓨터 비밀번호도 코람데오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희 학교는 다른 학교와는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물건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가 돈을 흘려도 지갑을 떨어뜨려도 학생들이 그것을 다 훔치지 않고 가져가지 않고 그대로 두거나 오히려 그것을 찾아주기 위해서 게시판에 붙여놓거나 심지어 1,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그것을 찾아주기 위해서 카톡방에 올리거나 보고를 하거나 그것을 찾아주기 위해서 하지 그것을 가져가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시험도 코람데오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서 시험을 치는 것이기 때문에 시험관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고 시도까지 하였습니다. 물론 학생 전체가 다 코람데오의 정신은 아니었기에 하지만 이 학교의 학생들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학생들이야 라는 강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학교의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과는 달랐습니다. 저도 그렇게 학교 생활을 했고 오늘도 그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내가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앞에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앞에 계십니다. 바라기는 이 진리를 굳게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그래서 세상과는 다른 변함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의중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